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이렇게 함께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강해 31번째 성막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 말씀을 이제 오늘로써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강해 우리 우상숭배 장 뒤에 40장으로 급격하게 넘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예고해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 위한 이제 준비 작업들을 한 3-4주간에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대한 이렇게 책자로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할 수 있도록 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좀 같이 찾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만 넘기면 되니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우리 먼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배웠었던 말씀, 들었었던 말씀들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19장에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이 백성 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결혼식과 같은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은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작은 에덴의 설계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의 처음 부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의 헌신,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2절 말씀은 속죄소의 말씀, 속죄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30절 말씀은 진설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6개씩 두 쌍, 그리고 12개,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거 배웠죠. 그리고 31절부터 40절은 등잔대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등잔대는 진설병을 비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다음 장에는 성막의 장막과 휘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셨죠? 그때 물개 가죽으로, 집에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가죽으로 이렇게 겹겹이 그 방수포를 덮는 것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 기둥을 어떻게 세우는지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은 제단에 대한 설계도,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제단의 설계도를 배우면서 그 제단에서는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동물의 제사와 달리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9장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 이야기입니다. 30장은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장은 회막기구를 만들게 하라는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건 우리가 여러 기술자들, 레위 지파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달란트, 여러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자기들이 만든 타임라인과 스케줄에 따르지 않자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장입니다. 그리고 34장은 우상 숭배 때 깨트렸던 돌판을 다시 만드는 장이 34장입니다. 35장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 이제 설계도를 직접 만드는 시간. 그래서 36장부터 39장은 앞서 알려드린 속죄소, 번제단, 그리고 등불, 그리고 진설병 이런 것들을 드디어 실제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36장부터 39장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 40장은 그 만들어진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는 마지막 장이 바로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뛴 말씀은 36장부터 39장입니다. 이거는 설계대도로 만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40장으로 넘어와서 성막 봉헌, 오늘 성막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3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그곳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너와 만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통치할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이제 임재하셔서 그 보좌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고 아론과 만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통치의 장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부터가 여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왕인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백성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백성이었죠. 바로의 포로였고 노예였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내 백성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삼아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내 백성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백성을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보좌, 어좌가 바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그곳에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통치하셔서 그걸 듣고 모세는 그대로 백성들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신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왕으로 그 보좌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른 뒤에 그 성막은 성전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성막은 텐트였다면 성전은 건물이게 됩니다. 그 건물을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그 건물을 짓고 봉헌하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성막을 대체할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고 봉헌합니다.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로 법궤입니다. 아까 속죄소 하나님 임재하는 그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디어 드렸습니다. 곧 성전의 내소 지성소인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끝에 내소 앞 성소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11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봉헌하자 그곳에도 똑같은 일이 생겨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고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통치하십니다. 바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장소예요. 직접 통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그 통치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 바로 간접적 통치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과 성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바로 사사들,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에서 통치하실 때도 있지만 한 인물에게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내려서 그를 통해 통치하시기도 합니다. 직접 통치,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통한 대리 통치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34절의 말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항상 사사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임하셔서 통치하기도 하고요. 성전에 임해서 말씀하셔서 통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왕 되신 하나님의 두 가지의 통치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사들에게, 사람에게 임하셔서 통치하는 방법은 사무엘상에 드디어 왕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6절입니다.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왕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과 임재가 임해서 왕을 통해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통치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성전과 성막에 직접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직접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그를 이끄시기도 하는 것,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마지막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막과 성전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합니다. 여전히 가득하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서 성전 어디로요? 문지방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왕들에게도 감동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고아가 돼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버리고 그들은 그곳에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냉랭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통치하신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통치를 하시겠다는 예언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 감동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겠다. 그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제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직접 감동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성전에서 말씀해 보셨지만 왕들에게 말해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백성들에게 직접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 이거 유명한 찬양 잘 아시죠?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 찬양 참 많이 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우리 성도들, 백성들에게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예언을 하고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랍게도 각 사람 하나씩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요엘서의 말씀 그대로죠. 바로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직접 마음으로 감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은 이 사건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며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바로 그 요엘서의 예언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새 나라 그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세상의 규칙과는 다른 로마의 통치와 세상에 지배하는 그 가치와는 다른 세상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직접 이끄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방법들에 이해할 수 없고요. 공감할 수 없고요. 그것을 미련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적 죽음을 통한 이 땅의 승리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 그의 발걸음, 그의 발자취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가치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 삶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감추어져 있다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걸 미련하게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그 지혜가 있었다면. 그리고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미련하다 여기고 바보처럼 여기는 것을 가장 귀한 세상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인 겁니다.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혁명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죽음이며, 그 혁명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 표현받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 길을 갔어야만 하는가? 왜 자신의 희생으로 생명을 살렸어야만 하는가? 왜 그 방법이었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방식이었는가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공감케 하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1장 18절의 말씀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약한 것을 통해 미련하는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련하는 것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효과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바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 됨의 필수적 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요엘서의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꿈을 꾸며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꾸는 꿈과는 다릅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통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셨던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공감하게 되고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셔야 됐는지 공감하게 되고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공감하게 되고 왜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 공감하게 되고 왜 사마리아인 여인과 그와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누셔야 했는지 혈루병 여인의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미련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했는지 우리는 공감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성전 미문에 있던 자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 늘 지나가 다녔었지만 투명 인간 취급했었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었었던 그 사람이 그곳에 앉아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자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잠시 그 길을 멈춰 서서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바쁜 이 사회의 21세기의 세상 속에서 그 길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재한 성령의 효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바보들의 나라라는 책에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한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도시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견딜 만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역사가 마크 머자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시는 본질적으로 축출과 보호의 장소이다. 도시에는 부자와 힘 있는 자보다 외로운 자와 버림받는 자와 갈 길을 잃은 자가 훨씬 많다. 기독교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강조하고 치유와 공동 식사를 강조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리스도 로마 도시의 급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 속의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꿔야 할 꿈이며 우리 노인들이 꿔야 할 꿈이며 우리 청년들이 꿔야 할 바로 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당신의 희생으로 생명을 살린 그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 우리의 희생을 통해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셔서 우리가 감히 거절할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는 잠시 멈춰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되는 건요, 평안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 괴롭기도 한 거예요. 왜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것이 이제 우리에겐 조금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무심코 길을 지나가면서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잠시 멈추어 내가 그에게 돌아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지나갈 것인가?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한 가지 참혹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토요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 이 뉴스 한 가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그 뉴스 한 편을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중 주차된 아파트 주민의 차를 밀었다가 이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게 유족과 다른 입주민들의 주장인데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밉니다. 멀리서 입주민이 다가오더니 경비원을 밀치고 삿대질합니다. 그만둬라. 너 경비 주제에, 너 모습 주제에 내가 너 월급 주는데 모습 주제에 왜 내 말은 안 듣느냐. 며칠 뒤에는 이 입주민이 경비원의 옷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날 경비원은 경비실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까지 부러졌다는 게 유가족과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때 1시간에 한 10분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것도 계속 때리고 얼굴을 아주 헛되갖고 그러시고. 지난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경비원 최모 씨는 오늘 새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원도 하나의 가족이고 지 집이 가면 하나의 아버지고, 그런데 그걸 그냥 경비 쓴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못 씁니다고 짓밟아버리고. 숨진 최 씨가 근무했던 경비실 앞입니다. 주민들은 최 씨를 추모하며 이렇게 편지 글과 초 그리고 국화 등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숨진 경비원은 다른 입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 난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입주민은 일방적으로 폭행한 적이 없고 경비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이 뉴스가 참 참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가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의 가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애굽이 가르치는 가치입니다. 내가 그의 주인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폭력을 저질러도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보고 한 가지 더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면 이게 경비원이 일했었던 경비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 생활의 그리고 일하는 직장의 형태입니다. 저 화장실 같이 있는 곳에 주방 시설도 같이 있어서 거기서 라면을 끓여 드시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서에는 두 딸들에게 사랑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나가면서 한 번도 눈치채지 못하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자살의 문턱에 서 있는 많은 약한 자들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영의 일이 아닌 세상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회심시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케 하시고 그가 걸어갔던 길을 이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바라보는 그 길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이며 우리 성전된 여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러한 일을 그냥 두고 보지 말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들의 생명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생명부터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미혼모 돕기 사역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두 가정의 미혼모 세대를 우리 하늘꿈 선교회가 협력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이 협력하셔서 기프트 박스를 매달 한 번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 미혼모에게 기프트 박스가 2달치가 밀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걸 전달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곳에 항의하고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직접 전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 직원인 것처럼 주민센터 직원인 것처럼 저희가 배달하는 업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 기프트 박스를 전달하러 그 2박스를 전달하러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방문해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그곳의 사정은 어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참 참담했습니다. 한 30평 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30평 되는 집에 한 층에 6세대가 사는 6으로 나누면 몇 평이죠? 5평 되는 곳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보행기도 있을 수 없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는 아이가 방긋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고립된 그리고 그곳에서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리고 스파디스판 반지하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돌아보고 우리가 도우려 했지만 그것이 전달되지 않은 것에 참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직접 전달하게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진 않겠지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면 잘 알 것입니다. 바깥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울한 마음 주는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손가락질 때문에 바깥 세상 나가지 못할 뿐더러 그곳에 고립되어서 5평이라는 곳에 아이와 함께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유모차가 세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세상의 빛을 보겠습니까? 그곳에 그냥 둔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저 경비원과 같이 방치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돌봐야 하고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며 그것에 우리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돌봐야 하고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와 그리고 우리 하늘꿈 선교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을 끊임없이 찾고 돕는 것이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그 마음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잔치 해주면 어떨까? 10개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만 화려한 돌잔치하고 우리끼리 참 좋은 것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경비원이 숨졌던 그 경비실과 같은 누추한 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이들이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선물을 한번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가 세상은 여전히 밝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빛을 선사하신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때까지 방문하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 성령 주신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주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박스 버릴 때 테이프 좀 잘 뜯고 버려야겠다. 경비 아저씨들이 고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돌아봐야겠다. 우리가 돈 줬으니, 우리가 관리비 냈으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똑같은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들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